자, 오늘 분향단, 바로 금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끝날 수 없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별히 분향단의 삶은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좋은 부담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 E.M. 바운즈의 책을 읽어드렸잖아요. 몇 가지 이제 가르치면서 책을 너무 많으니까 기도에 대한 책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서 책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책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기도에 대한 책을 추천하는데 한 세 권 정도 제가 추천을 가져왔는데 아까 찬양 때 읽어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 게 기도의 능력이란 책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나와. 이건 옛날에 제가 보던 책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양장본으로 해서 아마 좀 두껍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비싸겠죠? 이건 되게 싸요. 2,500원일 때. 안에 뭐 시커먼데 막 접어져 있고. 제가 읽은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 물론 가장 마음을 좀 이렇게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사역자로서 참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느끼게 만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불을 붙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여기 형광색으로 칠해놓거나 줄 쳐준 부분을 시간이 없을 땐 그런 것들만 보면서도 뭐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또 불이 붙여져요, 이 책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설교자를 겨냥한 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도 많이 읽혔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몇 판이 인쇄됐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본질은 같거든요. 기도자의 본질은. E.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기도의 능력,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뭐 설교자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전임 사역자나 다름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일터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즉 기도자가 있는 곳에서, 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 거기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찾는 것을 기도 못한다 할지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본질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기도는 영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혈육이 되게 싫어하고 또 겸손의 일이기 때문에 혈육이 싫어한다. 아까 그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을 보면 서서히 죽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가 처형이 그래요. 피를 천천히 이제 뽑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처형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기가 힘들고 이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본질을 빼면 뭐가 남아요? 주문이 남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본질을 빼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에서도 안 되고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자아가 꺾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 기도에 그런 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은 1시간 정도 부르짖어야 이제 기도의 본 궤도에, 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영의 일이고 겸손의 일이라는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도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죽이는 1시간을 기도를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의 분량보다 더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 확실하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분향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모든 중보자 기도자들이 예배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제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들어가면 이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건너편에 지난주에 공부한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12떡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이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령과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분향단에서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향기가 올라가듯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향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향로에서 나오는 그 분향되어진 연기 있잖아요. 그 향이 또 성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즉 그 향이 이렇게 진설병상에 들어가면서 그 임재가 이렇게 떡이 임재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즉 계시가 활성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계시가 활성화되고 또 그 향이 또 이 금등대 가운데에도 이렇게 그 향이, 연기가 자욱하게 되겠죠. 이것이 표현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분향단의 삶인 예배, 기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또 그 기도의 향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증가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더 많이, 더 새롭게 받는 데 있어 또 활성화를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밑에 보죠. 분향단의 위치는 금등대와 떡상이 마주보는 가운데의 휘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 그동안 다 공부하셨으니까 어디 있는지 이제 눈에 선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계시가 증가되고 또 뭐가 증가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분향단은 새노래의 장소입니다. 보통 테힐라라고도 하고, 그쵸, 신령한 노래라고도 하는데, 바울이 골로스랑 에베소에 표현한 대로 한쪽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에베소 5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그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근데 회람서신인, 말만 좀 바꿔서 그 교회 맞게 보냈던 회람서신인 골로새서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 바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말씀 충만 플러스 성령 충만이 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든 기도의 삶이든 예배의 삶이든 바로 이런 테힐라의 영성, 즉 예언적인 노래의 영성, 신령한 노래의 영성이 함께 그 영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분향단을 또 새 노래의 장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분향단 그림 보셨죠? 한번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하고 뭐가 다를까요? 키가 높습니다. 키가 높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커요. 가장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 번제단이,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 가장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 큰 번제단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회개하고 여기서 죄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키가 제일 커요. 이 성막에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높게 사세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높게 삽니다. 중보자의 삶을 하나님 정말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회자 부부가 누가 제일 이쁠까요? 예,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횟수로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담임 목사도 중심이 조금 보여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자녀들 중심 부모가 느낄 때 다 달라요. 예, 다른 거예요. 이게 알잖아요. 중심은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삶의 형편이나 뭐 이렇게 그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회 모임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될 때마다 힘을 써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알아요. 예를 들어 학생 청년들이 다른 날은 못 나와도 방학 때 되면 매일 1시기도 나오는 청년도 있어요. 그 먼 데서 차도 없는데 몇 번씩 갈아타고. 그러면 이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절대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이쁜 거예요. 높은 권위를 하나님도 그에게 줍니다. 기도자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단은요, 성막 전체 중에 위치상 심장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심부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부에 바로 중보자가 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향단의 향에 대해서 봅니다. 이건 첫 번째로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 바로 향단에 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 희생 안에서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들이심, 자기 자신의 들이심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 이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향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검은고와 금 대접이 나오죠. 보통 검은고는 찬양이나 예배를 상징하고 금 대접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특별히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랑 이 찬양의 형태랑 기도가 합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이 드려지고 이 땅의 시너지 효과, 강력한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말하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금향로와 향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기도가 역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담겨서 그것이 넘쳐서 부어질 때 이 땅에 그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역사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대적도 어떤 환경도 이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또 시편 141편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무엇 같이요?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바로 이 분향단이 바로 기도의 삶을 말하고 또 분향단의 향이 바로 기도 자체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거기 예수님 당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 제사장 수는 약 2만 4천 명이었으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24 반열로 나누어져 반차대로 제비 뽑아 성소에서 사역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시간은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향단의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피웠는데 제사장이 자기 순번이 돌아오려면 33년을 기다렸다. 전설에 의하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지만 그 중에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이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예, 이건 전설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그 얼마큼 분향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암시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책을 추천하죠. 중보기도자, 탁월한 중보기도자인데 친밀함으로 중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뤘는데 여기 또 성막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성막을 많이 다룹니다. 이 책이랑 또 이 책은 이제 왕의 침소로 앨리 스미스의 왕의 침소로라는 책이에요. 이 부분 이따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건 제가 많이 추천했죠. 이건 쌍방향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듣는 기도나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듣고 말하는 이 쌍방향 기도에 대해서 전 세계 가운데 이만한 책이 없어요. 기초적이면서도 그러나 기초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잘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기 나온 대로 기도 일지 쓰면서 하시면 예언의 은사도 활성화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저자는 마크 패티인가? 마크 패티 버클러. 예. 지금 추천한 책은 여러분 사서 보시면 전혀 아깝지 않은 책들이 될 것입니다. 자, 왕의 침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이게 연구하신 분들이 좀 달라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봤을 때 2만 4천 명 제사장 수, 여기는 앨리 스미스는 2만 2천 명, 별 차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33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는데 앨리 스미스는 뭐 평생 한 번 돌아오는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큰 특권이었다. 예, 평생에 한 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분향단의 삶을 사는 게 놀라운 특권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읽어드릴게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 모두 아론의 제사장 족보에 속한 자들이었고 나이 많았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제사장 나라로 200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제사장적인 기술에 대해 배워왔지만 사실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누가는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고 제비로 뽑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거의 2만 2천 명의 제사장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아마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획일 것이다. 10절에 가보면 그가 분향할 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때가 분향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사가랴가 예수님의 초림 전에 향을 피운 것처럼 이제 우리 세대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분향할 세대로 제비 뽑혔다고 나는 믿는다. 아멘.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향을 태우는 사람들은 중보의 향기에 젖고 그 향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된다. 바깥들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이 그곳까지 퍼진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맡는 동안 이들은 더 이상 이상한 불과 가짜 향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이단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 혹은 뭐 힌두교인들, 이슬람권들, 불교 다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예, 그것은 다 여기 이상한 불, 가짜 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라 알려진 그곳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즉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이. 그리고 기도의 집이 모든 집을 어떠한 사당이나 어떠한 국회, 예, 의사당이나 또 어떤 뭐 법당이나 뭐 이슬람 사원이나 어떤 언론사, 방송국, 이 모든 것, 모든 집보다 바로 위에 있는 집이 권위를 가진 것이 기도의 집인데 그 권위가 교회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자, 향의 재료와 향을 만드는 법. 향의 재료입니다. 읽어보죠.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 표시라면 재료가 몇 개가 나옵니까? 5개가 나오는 거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조금 가면 유향,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 소금을 쳐서 할 때 소금. 이렇게 5가지 재료, 거기에 관유를 섞어서, 예, 바로 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합향. 그래서 의미 하나하나가 있어요. 소합향을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방에서 생산 그 자체가 향나무 같은 향을 바람. 이 나무에서는 끈끈한 수액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데 이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삶에서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프앤볼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과 금대접 사역이라고 그래서 기도 플러스 찬양이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와 같습니다. 자, 나감향 읽어보죠. 바다의 연체동물의 껍질을 짓이겨서 만들었으며 이것이 타면 쏘는 듯한 냄새가 난다. 아마 이 냄새 때문에 성막 주위에는 벌레나 쥐, 뱀이나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나감향.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려면요, 수심 400m에서 600m까지 깊게 내려가야만 했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분향단의 삶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도가 아니고 계속 깊게 기도를 뚫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이것이 분향단의 삶을 결정하고 이것을 통해 돌파도 승리도 또 유업을 취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자, 풍자향 읽겠습니다.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소독제로 쓰인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혈기, 분노가 빠져나간다. 미움, 시기, 원망 같은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간다. 예. 그래서 기도를 내가 혈기가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혈기 빠져나가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뭐 이제 저 할망구가 잔소리 한마디에도 픽픽 쓰러질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리던가 나이 들어서 그건 사실 빠졌다기보다 이제 기력이 없는 거죠. 안에 있어도. 근데 기도할 때 이 혈기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판단을 많이 하는데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판단이라든지 말이 그런 과십이나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 원망과 그런 쓴뿌리의 말들이 무성한 사람들은 딱 보면 기도 생활 안 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생활을 깊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기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라든지 이렇게 나이 드신 정말 성품이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샤프했고 아주 논리적이었던 분들인데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 모양새들이 많으세요. 본인들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 그냥 나사가 빠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 중독이 될 정도로 사역을 하신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기도 장소를 제공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너무 잘할 소문날 정도 잘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시고 뭐 하나면 끝내주게 그 일을 해내시는, 그리고 주야로 말씀 준비하고 나름 기도도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인가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거의 그냥 죽었던 산송장과 같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른이신데, 예.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거든요. 저는 젊은 목사니까. 그래서 당신이 깨달았대요. 근데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 나와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도 그랬대요.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니요. 억울합니다. 아니 상관없다. 그리고 나서는 누워서 계속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신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되셨고 진짜 예배자가 되셨고, 근데 그때 이후로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러세요. 원목사, 내가 나사가 항상 풀려 있어. 진짜 제가 봐도 항상 허허하시고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상황을 저렇게 그냥 저렇게 여유가 있고 저렇게 걱정을 안 하실까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저거 굉장히 두려울 만한 일인데도 항상 하하, 예,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 그렇게 삶을 나누시는 분. 그래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여튼 나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앞에도 좀 IT생들 있고, 또 우리 저기 또 예,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IT생들이 이렇게 성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 예. 일은, 그러니까 우리 상고도 저한테 상담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말도 잘하고 막 옛날에 똑 부러졌는데 막 토론할 때 절대 지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은 뭐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잘 말 못하게 되고 내가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일을 소홀히 하진 않아요. 그 연구소에서 만들 거 다 잘 만들어요. 예, 어플도 잘 만들어내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이제 예배 찬양 사역하니까, 기도 사역하니까 나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나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샤프한 부분들을 뭐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마트하게 더 똑똑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예. 너 굉장히 불안한 거, 두려운 가운데 하면하는 것 같다? 확신 가운데가 아니라 빨리 막 다시 나 잘 조여달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터에서 지장가게 안 하실 테니까 기도 생활 하십시오. 자, 유향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갈라진 나무 틈에서 나오며 이 수액은 아침 이른 시간에 조금씩 마치 눈물처럼 흘러나온다. 새벽에 보좌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말한다. 예, 이른 아침 시간에 조금씩 눈물처럼 흘러나온대요.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인데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벽 은총의 이슬 아래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밤 철야 기도가 있죠. 밤 기도랑 철야 기도. 예. 근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정말 주님 만나기 좋은 시간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아서 새벽에 자기의 그 영광과 자기의 어떤 찬양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했고, 그렇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이 눈물 자체를 그냥 우는 거 말고요.
예, 땡깡 부리면서 우는 거 아니면 내서름에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그리고 연단을 통과할 때 그걸 참아내면서 흘리는 눈물 자체를 액체 기도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이요. 그리고 나서는 향에 소금을 뿌리고 고운 가루로 빻았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의 의미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빛 자체신 거예요. 그 빛 근처에 있는 어떤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단이고, 그리고 어떤 유해이지 초자연적인 무엇에 빠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그 무엇에 빠져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빛 가운데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향은요 가루로 곱게 빻아야 했다고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게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 이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는 참 그 우리 기도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자신을 정말 이 빠지듯이 가루로 만들듯 우리를 이렇게 짜내듯이, 예,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 가운데, 때로 연단 가운데 하는 기도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개역 한글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아마 이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너무 기도에 몰입하시고, 예, 그리고 그만큼 영적인 이 대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꺾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인데 자기의 의지를 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핵심을 보면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래서 누가가 이어서 쓴 사도행전에도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은 함께 항상 가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바로 우리 구세주이면서 우리 주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